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하고, 물론 이제 남은 몇몇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23장부터 24장에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24장 15절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는데요. 사사기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다고 했죠.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연결되어서 사사기를 읽어야만 사사기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더 크게는 구약 전체에서 이 사사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만 사사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전체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을 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라를 이루는 3요소. 첫 번째, 백성. 그렇죠? 두 번째, 법. 법. 세 번째, 땅.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그의 손자인 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었죠. 뭐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완성되어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아요? 율법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남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결국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스토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백성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는 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법과 땅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들의 뒷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사기에 있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지켜보면 그 스토리의 가장 중심 포인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교재 68페이지에 보면 사사기의 기록 시기는 BC 1050에서 100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혼란입니다. 혼란. 이게 사실은 이 단어가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무엇이라고 정의가 되어야 돼요? 축복. 잘 살았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스토리인데 사사기의 스토리는 혼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스토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라는 사람이죠. 사사. 그래서 사사기라는 타이틀이 붙인 것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보내신 지도자, 그들이 사사였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사는요,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군사를 이끌고 잃어버렸던, 그리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군대의 장관으로서의 역할, 군대를 이끄는 그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었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사 역할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재판입니다.
영어 타이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판단해주는 이 재판의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이죠. 세 번째 기능이 뭐였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사는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합니다. 종교적인 리더십까지도 발휘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사하면 전쟁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사는요, 이 세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다 했던 사람이 이 사사였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 재판하시는. 재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판단을 통해서 정죄도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를 한 가지만 기억하려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그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무엇을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서 이방 신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라 했죠. 근데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선택의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려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고, 그 실패의 결과 삶의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 4, 5장, 6에서 9장, 10에서 12, 13, 16, 17, 21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요, 1장부터 3장의 스토리는 처음 가나안 이 땅에 들어가서 세워진 처음 사사들의 스토리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 인물은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나머지 6사사들, 삼손,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얼마나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웠는지 에피소드 2개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아주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그 이야기, 두 이야기를 꺼내놓음으로 사사시대의 사회상과 그리고 종교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면요, 사사가 이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 12명 중에서도 어떤 사사는 좀 중요하게 많은 분량을 나누고, 어떤 사사는 심지어 한 줄로 쭉 그가 아들 몇 명을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왕기 이제 상하를 넘어가고 선지서를 넘어가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대선지자는 뭐예요? 분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로 사사도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로 나눕니다. 6명, 6명씩 해서 분량이 많은 6사사와 분량이 비교적 적은 6사사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3사사가 더 있지만 그건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리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게 이제 사사시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왜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금 억압하고 있는지를 이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동편에 몇 지파가 땅을 차지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2지파 반. 누구였죠?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 이 2지파 반이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고, 나머지 지파가 이제 이곳에 땅을 분배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주변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과 부족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부족이 여기가 뭡니까? 모압, 그 다음에 암몬, 미디안, 그 다음에 이 밑에 블레셋,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말렉. 그래서 이 부분들이요, 구약에 계속 이 민족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왔겠구나 이것을 그리면 이제 이 구약의 스토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사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지파가 있는데요. 이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 그 중에 쫓아내지 못했던 남아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해안가의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죠? 해상무역의 지중해를 해상을 장악했던 가장 위대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페니키아에 있는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세운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아있어요.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이 사실은 이 블레셋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죠. 이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해안가에 있으면서 가장 이스라엘의 노린자 땅, 평원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 땅을 언제 차지하냐면 쭉 가가지고 나중에 다윗 때에 비로소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밑에 이제 아말렉이 있고, 모압,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서 도적대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르르 몰려가면서 이제 추수 때 와가지고 다 훔쳐서 도망가고, 사막에 살면서, 광야 같은 데 살면서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민족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을 그림을 그리고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하실 것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연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연표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게 많이 왔죠. 그죠? 성경으로는 불과 7개밖에 안 왔는데 시대로 보면요.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만큼 앞에 시대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사사시대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사사기는요, 어둡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기록이요, 400년의 기록이거든요. 21장으로 돼서 짧은 스토리 같지만 이스라엘의 400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400년 역사의 기록이 아주 슬픈 역사, 그리고 죄악의 역사로 관영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이 사사 스토리의 이야기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정복했으니까 기쁨의 시대죠. 반면에 사사 시대는 그 정복한 땅에서 오히려 애통하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천국의 환상을 보여준다면 사사 시대는 지상의 혼란을 보여주죠. 여호수아는 승리, 그 다음에 이 사사는 패배를 보여주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사사 시대는 호태를 보여주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스토리라면 이 사사 시대는 불신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민족에게 패배하는 스토리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스토리고, 사사는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속박당하는 스토리죠. 400년 역사의 스토리가 결국 이와 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실망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다음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1, 2, 3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요약해 보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2장 11절부터 13절, 8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인간의 마음에 죄성이 가득한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오늘날 택할 자를 섬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여기 드러난 대로 바알과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누구냐면 이 가나안 땅의 토착 신앙이에요. 토착 신앙으로 이것은 사실은 구약 전체에 계속 흘러가는 우상의 대표적인 사실은 모습들이죠. 바알과 아스타롯. 근데 왜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이 섬겼을까? 사실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정복을 해서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들은 뭘 하면서 살았냐면 양을 치면서 살던 민족이었거든요. 대대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문화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하나의 문화의 변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그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사는지 보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서서히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을 사실은 다 흡수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에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문화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거꾸로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가고 들들어졌죠. 사실 이거는요, 구약의 이 사사 스토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복음의 향기를 날림으로 그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기보다 세상의 문화에 오히려 물들여져 가고 심지어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마저도 그 세상의 물결 앞에 휩쓸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사사기의 스토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두 번째로 잘못한 게 이제 음행인데 이 우상숭배와 음행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방법은 뭐였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뜯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알을 흥분시켜야 비를 내리고 그 비를 내려야 이 땅에 풍요가 온다고 믿었던 신이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것이 공경을 한 그들의 제사의 모습이었고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예배에서 하나님 옆에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의 예배를 보니까 너무 짜릿하고 너무 감각적이고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버려버리고 점점 이 바알을 섬겼던 그 예배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 또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예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배는 자기 죽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죠. 그러나 이 모습은요, 사사시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젊은이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잘못된 것, 내 죄악된 것, 내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참된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즐거워질까, 이거의 관점에서 예배를 접근해 들어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참된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죠.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아스다롯인데요. 이 아스다롯이요, 이 서양의 역사에 계속 흘러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이 여신이 아스다롯의 후예예요. 이름만 바꿔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잘 알고 있는 그 신이 있어요. 비너스, 사랑의 여신. 그렇죠? 이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의 다른 말이에요. 이 원조가 어디냐면 바로 아스다롯이에요. 당시의 여자신.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신이거든요.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린다고 믿었던 것이 가나안 신앙이고, 그 전통들이 서양의 모든 역사와 문화 속에 사실은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올림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뭐 전국체전 하게 되면 뭘 하죠? 제일 먼저 성화를 채취하잖아요. 그렇죠? 성화를 채취하다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흰 옷을 입은 이쁜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거울로 된 것에 불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여자 제사를 드렸던 그 여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거기까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 올림픽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뿌리의 근원에는 하나님 없는 다른 제사의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문화가 얼마나 큰 문화였는지를 사실은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뒤집어 엎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지속하면서 계속 해나가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사람을 보내시죠. 그 보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사입니다. 사사. 근데 이 사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여기 드러나잖아요. 애굽, 드보라, 삼갈, 기드온, 삼손이 대표적인 사사들인데 분량도 되게 많은 사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요, 아주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실패와 연약함을 그대로 잘 드러냅니다. 이 에옷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죠. 왼손잡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왼손잡이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의 의미에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이제 오른손이 뭐예요? 아니 왼손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애인을 쓰셨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이 드보라는 누굽니까? 12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사사잖아요. 하나님은 여자도 사용하시고. 삼갈은 누구입니까? 출신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드온도 하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겁장이라 나는 안 가겠습니다. 증거 보여주세요.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삼손은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실패한 사사 중에 하나가 삼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바꾸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또 은혜의 역사가 또 사사시대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실패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사사기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쓰실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여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기드온과 삼손 스토리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족하지만 주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실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스토리가 그 속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고, 자, 이 지도에 아까 나왔던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 거기 숫자가 써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 첫 번째 사사부터 오드니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성경에는 온니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숫자는 12명의 사사 중에 몇 번째 몇 번째, 그리고 화살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침투해서 전쟁을 벌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여러분 거기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도가 어디서 많이 봤던 지도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받잖아요. 이 분배를 받았던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여러분들이 12명의 사사를 그려놓고 스토리를 정리를 하면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 자,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의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굴까요?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세 번째 삼갈, 네 번째 드보라, 다섯 번째 바락은요, 드보라와 세트예요. 드보라가 사사였고 드보라를 도왔던 군대장관이 바락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드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돌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이 중에서 우리가 유명한 사사를 좀 알고 있지만 나머지 사사는 모르는 사사가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곡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송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면 12명의 사사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새벽부터 우리 그건가요? 네, 그 찬송가에다가 가사만 바꾼 거니까 아마 금방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야, 입다와 입사, 엘론과 암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되게 쉽죠? 30분만 하면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흥얼흥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12사사를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는데, 이 12사사를 암송하면 1%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1%를 알고 있는 그거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 12명의 사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이제 하나씩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 자, 온니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죠? 온니엘의 특징은 첫 번째 사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던 사사인데, 온니엘이 속했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누구의 조카라고요? 갈렙의 조카입니다. 쉽게 말해서 뼈대 있는 집안이죠. 그렇죠? 그 뼈대 있는 집안 속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냈던 위대한 사사,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사? 에훗. 에훗의 특징이 뭐라고요? 에훗 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왼손잡이.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란 무엇을 의미한다? 장애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훗의 스토리에 딱 들어가 보면 모압 왕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모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림 그려주세요. 모압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해 밑에.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동편을 다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점령을 하고 거기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죠. 바로 그때 이제 이 에훗이 우리 영화에서 보는 암살자가 되어서 허벅지에다 칼을 딱 차고 모압 왕에게 가죠. 그리고 모압 왕과 1대1로 대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스토리를 읽어보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왕을 대면하는데 이렇게 몸 수색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몸 수색만 한 번만 했으면 칼 있는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색도 안 하고 왕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그것도 홀로 독대할 수 있도록 해줬을까? 그만큼 에훗이 뭐예요? 한쪽이 장애인이었으니까 얕잡아본 거죠. 저런 게 무슨 암살이라도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허술할 정도로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것이죠. 그런 스토리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는 스토리인지. 결국 이 암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몬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했던 위대한 사사가 바로 에훗이었죠. 세 번째 사사는요, 삼갈. 세 번째 사사니까 삼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게 별로 없어요. 평범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보겠지만 선지서도에도요 농부 출신들이 몇 명 있어요. 뽕나무 재배하던 출신이었던 그런 아모스라는 선지서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특징은 무엇이죠? 여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12사사 중에 위대한 여자 선지자.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몇 안 되는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이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인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가나안 토착민들이 이제 이 드보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병력의 숫자가 얼마냐면요, 철병거가 900대였어요. 철병거가 우리식으로 하면 탱크를 의미하거든요, 당시는. 탱크 900대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몰려왔죠. 갈멜산 근처에 이스라엘이라는 넓은 평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집결을 했다가 이제 평지로 향해서 이제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드보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하나님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근데 이 바락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바락은 남자거든요. 여자는 믿음이 좋고 남자는 믿음이 오히려 연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그를 전쟁터로 담대하게 내보냈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승리 스토리도 참 재미있어요. 그들이 뭘 끌고 왔어요? 뭘 끌고 왔다고 했죠? 900대의 철병거를 끌고 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요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초토화시켰냐면 비를 내려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아무런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가나안 이제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연합군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시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몸을 피해가지고 어느 장막에 들어갔다가 여인에 의해서 말뚝이 막혀서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40년간 이들의 이제 가나안 땅, 이 토착민들이 있었던 지역이 곡창지대였거든요.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차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주었죠. 이게 이제 드보라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기드온인데, 기드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그죠? 기드온이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기드온이 상대했던 민족이 어디냐면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이 뭐라고 했죠, 아까? 광야에서요, 도둑질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안 와요. 추수 때가 되면 막 몰려와서 추수한 것을 몽땅, 우리나라 옛날에 외구들이 추수 때 와가지고 호남 지방에 있는 막 그런 거 탈취하고 하듯이 그렇게 했던 민족이 미디안이었거든요. 그 미디안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뭐 여러분 기드온 스토리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탈곡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이해하면 좀 쉬운데, 탈곡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자랐던 부분 보시면 아는데, 밑에다가 뭘 이렇게 깔고 이거 갖고 도리깨라고 하면 내려치죠. 그러면 곡식이 밑에 떨어지면 이제 그거를 모아서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넓은 곳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 틀은 뭐냐면 아주 작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발로 밟거나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그것을 걸러서 이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넓은 지역을 피해서 남모르게 지금 혼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저 증거 안 보여주시면 안 갈래요. 나중에 전쟁 나갈 때도 또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근데 그 기드온이 결국 전쟁에 나가서 몇 명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로 이 미디안의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기게 되죠. 뭐와 뭐로 승리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300명이
항아리하고 횃불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지들끼리 막 죽이고 이렇게 또 스토리가 이 기드온 스토리잖아요. 6장부터 9장까지는 이 기드온의 스토리가 사실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제 기드온 스토리에 이어서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누구냐면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식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70명 있었으면 부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형제 69명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뭐 했습니까? 기드온은 자기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자식 훈련에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죠. 이 스토리가 8장 9장에 연결되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드온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이것이 결국 올무가 되고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죽는 것까지도 이어지죠. 이제 아비멜렉은 성에서 위에서 내려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는 비극적인 종말을 또 맞이하게 되죠. 자, 이것을 지나서 돌라와 야일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안돈 여기까지는요 거의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거의 기록이 없고 어느 출신에 뭐가 나오냐면 자식이 몇 명이었다. 그들이 무슨 낙타를 약대를 탔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니까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삼손을 살펴볼 텐데 의외로요 삼손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삼손이요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삼손이 위대해서 그랬냐? 아니에요. 여러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도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삼손에 딱 오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사 시대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점점 밑을 향해서 더 나빠지는 나선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삼손 스토리입니다. 삼손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보면 삼손과 그 유명한 여인 드릴라 이렇게 나오죠. 삼손은 갈팡질팡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요 뭐였습니까? 나시린이었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보낸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을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힘이 센 사람. 근데요, 삼손은 힘이 센 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 감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단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 이것이 이 워드 플레이로 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수수께끼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힘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좋은 머리와 힘을 뭐에 사용했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다가 결국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머리가 깎이고 뭘 했다고 했습니까? 연자맷돌을 돌렸다고 했죠. 연자맷돌이 뭐냐면 여러분 연자맷돌 모르시죠?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이 돌을 원래는 소나 이런 말들이 이렇게 끕니다. 그럼 이게 회전을 하면서 곡식이 갈아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삼손이 그것을 사람인 이 삼손이 끌게 만들었죠. 그런데 삼손 스토리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삼손은 끝이 마무리가 그의 세계보다 사실은 더 좋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들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가 삼손이 살았던 시대에 죽였던 이 블레셋 사람보다 그 성전의 건물에서 죽인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았죠.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 강력한 지파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도자급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사기가 사실 제일 재미있거든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12명의 사사를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스토리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장을 넘겨보시면 거기 7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자, 처음에는 범죄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징계를 받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미디안, 아말렉,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끝나고 그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계속 잘 살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그들이 또 여기에 보니까 나오죠? 재범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죄를 지어요.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기 7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거를 7번이나 반복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계속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이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스토리입니다. 사사기에 중요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나요? 왕이 없었죠. 왕정은 언제 시작됩니까? 이 사울시대 때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야 이제 왕정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왕이 없었느냐?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디자인은 뭐냐면 세상처럼 군림하는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무엇을 쫓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각 지역에 흩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기대하셨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버리고 뭘 쫓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사시대의 스토리는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스토리가 사사 스토리의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사시대처럼 필요할 때만 나를 돕는 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뒷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배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부하며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아지거나 세상처럼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몇 번을 반복했다고요? 사사기에? 7번. 그들은 회개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돌아보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원하신다. 자, 세 번째. 말과 혀로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게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주인 되기를 원하셨고 그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사사기를 읽어본다면 사사기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이제 배우셨으니까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 더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